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들이 유다를 따라갔다. 유다는 로마 병사들과 경비들을 동산으로 안내했고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나라면 내 제자들은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어라. 바로 그때였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았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잔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안나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사람이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를 다그치며 신문했다. 그 내용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숨겨서 은밀히 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를 꾸미는 사람 대하듯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그러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러나 곧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에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맞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는 아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니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부인했다. 나는 아니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대제사장의 종인 친척인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저 동산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정말 제자가 아니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강하게 부인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하여 관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말했다. 이보시게, 도대체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총독님,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괜찮게 하겠습니까? 이에 빌라도가 말했다. 그 사람을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총독님이 이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냈다. 그리고 예수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가 한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을 들은 것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는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아니 그래서 네가 왕이냐 아니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았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그래서 말이오, 매년 6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어서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아니 돼요.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사람들이 외쳤던 바라바는 로마에 맞서 싸우던 유대인이었다. 결국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로마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 다가가 비웃으며 이렇게 조롱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의 뺨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그러자 예수를 본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도무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그리고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너에게 주신 권한 말고는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빌라도는 포장된 뜰이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 있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이보시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황제뿐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불리는 해골 언덕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는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러자 유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 면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서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개의 목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속옷은 이 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이에 병사들이 장난치는 듯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이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처지었나 보자.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람 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힘겹게 말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힘겹게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이번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그리고 예수께 다가가서는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었다. 또 이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유를 바르고 고운 삼배로 감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한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운 새벽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가쁘게 달려와서 말했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 혹시 당신을 그분을 모셔갔나요? 당신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선생님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나의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이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뵈었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에 있는 문이랑 문은 다 잠가놓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못 자국난 두 손과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내려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자리를 떠나시고 난 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뒤늦게 왔다. 그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도마는 믿지 못한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은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하겠소. 엿들의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으나 예수는 방에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며 말씀하셨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보아라. 그리고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